이 가사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잘한 일이 예수님을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 있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가을이 완연해 가는 이 계절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고, 예배가 끝나면 제 설교를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올렸었는데, 오늘부터는 좀 유튜브 올리는 것을 조금 이렇게 막으려고 합니다. 유튜브 올리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면서 자꾸 제약을 받는 것 같고, 이제 나간다고 생각하니까 단어 사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신경이 쓰여요. 그리고 또 제 설교가 그렇게 누가 볼 때 뛰어나고 세련되고 좋아할 만한 그런 설교는 아닙니다. 조금 투박하고 그런 설교이기 때문에 예화도 많이 섞고 그래야 조금 세련되고 듣기가 이게 편할 텐데, 저는 그냥 예화도 별로 없이 거의 없이 그냥 말씀만 증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교회 막 나온 분들, 그런 분들은 별로 어울리지 않는 설교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혹시라도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듣고서는 교회 나올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회수도 많지 않고, 그래서 오늘부터는 유튜브에는 공식적으로 안 올리고,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나는 한번 설교 말씀을 다시 듣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고 하면 행정실로 연락하면 행정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실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졌네요. 좀 조정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게 유튜브에다 공식적으로 안 올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부탁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여기 나오신 분들이야 그렇지 않습니다만, 지금 이 시간에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여기 나오셔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 예배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훨씬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은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라도 꼭 나오셔서 혹시라도 제가 실시간으로 내보내는 것도 어느 날인가 막을라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 기뻐하신 예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겉사람은 우리의 마음, 혼과 우리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고, 속사람은 우리의 영을 가리킨다. 그래서 우리의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서 날마다 낡아져서 땅을 향해서 땅을 향으로 내려가고, 언젠가는 땅으로 들어가는 날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그러나 그와 반면에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쪼록 겉껍질에 불과한 겉사람에게 신경 쓰고 거기에 관심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게 더 관심 갖고 더 속사람을 사랑하고 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애쓰는 저함들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겉사람에게만 신경 쓰고 속사람인 영에 신경 쓰지 않았던 자에게 어리석은 자다라고 평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는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무엇을 위해서요? 겉사람을 위해서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고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었던 그런 자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했었던 자에게, 비록 이 땅에 겉사람을 위해서는 많은 걸 쌓아놔서 이 겉사람으로서는 부유하다라고 했을려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서 나는 부유한 자가 아니래요. 가난한 자라고 어리석은 자라고 평하고 계세요. 우리는 저함들은 아무쪼록 이런 자가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속사람이 부유해야만이 결국은 하나님 인정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고 우리의 참으로 그 영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무엇으로 날마다 새로워질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주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 헌신과 충성, 찬양과 또한 감사, 예배 생활,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새롭게 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과 기도, 헌신, 감사, 충성 이런 거 통틀어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 즉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비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짤막한 글을 보내줘서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종교학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이런 예언을 했다고 그래요. 닐 콜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책 교회 3.0에서 뭐라고 했느냐, 미래 사회는 종교 없음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다고 그래요. 또한 한스 킹이라고 하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미래로 갈수록 현대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심과 또한 종교적 욕구 또한 영성에 대해서 갈망은 하지만 그 갈망은 더 커지겠지만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저항하고 거부감을 갖고 결국은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어찌 보면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 영적인 욕구는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기존 교회에 대해서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가슴 아픈 일이죠. 영적인 욕구가 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영적 욕구를 채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율배반적이게도 욕구는 느껴요. 영적인 욕구를 느끼고 신앙적인 그런 갈증을 느끼면서도 교회를 떠난다, 이것은 바보스러운 짓이죠. 그 욕구를 다른 데서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욕구는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채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쪼록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영적 욕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연말까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할 수 있는 비결, 즉 성령과 관련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영, 성령과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영은, 저와 내 속사람은 강건케 되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 부임해서 얼마 안 돼서 저녁 기도를 계속해서 인도하면서 이 부분을 했었던, 사실을 이 말씀을 전했던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때 똑같이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말씀을 전할 것이고, 또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원저자가 아니에요. 다른 분이 이 말씀을 전했는데 저도 은혜가 돼서 이 말씀을 또 제가 맞게 거기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전할 건데, 아무쪼록 저에게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2장 3절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바울이 심히 떨었다라고 그는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는 떨었을까? 자, 바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상 불멸의 존재고 어느 누구도 감히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흠모의 대상인 분이 바울입니다. 그런 분이 떨었대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눠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로는 사람들은 보통 언제 떠는가? 두 번째로는 바울은 왜 떨었는가? 세 번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그러면 사람은 보통 언제 떠는가? 바울도 떨었다고 그러는데 언제 사람들은 보통 떠는가? 첫째로는요, 어떤 무서움을 느낄 때 떱니다. 전쟁이라든지 혹은 죽음의 위협 앞에서 혹은 사나운 짐승이 으르렁거릴 때에 무서움을 느끼면서 떨어요. 요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2월 달부터 시작된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어요. 러시아가 불리한 지 지금 군대 경험이 있는 30만 명에게 전쟁 동원령이 내려져서 그들을 지금 징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집 명령이 내려지기 전부터도요, 많은 젊은이들이 이 러시아를 탈출했다고 그래요. 이웃 나라로 탈출하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뉴스도 보셨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요트가, 러시아인의 요트가 몇 개가 지금 들어왔다고 합니다. 물론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왜 왔는지를 조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아마 그들도 피해서 그 징집을 피해서 도망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뉴스에서 추측을 하더라고요. 왜 그들 탈출하고 왜 그들이 도망갑니까? 전쟁에 나가면 자칫 잘못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공포가, 그런 무서움 때문에 그들은 떠나요. 또한 사람들은 언제 무서움을 느낍니까? 때로는 돈이 떨어져 가지고 궁핍하고 어려우면 때로는 떨기도 해요. 돈이 없으면 때로는 밤잠이 오지 않죠. 특히 악덕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돈을 제대로 못 갚아요. 그러면 전화를 막 하기도 하고 협박을 하기도 하고 찾아와서 돈 갚으라고 행패를 부릴 수도 있죠. 그러면 전화를 그런 사채업자에게 전화를 받는다든지 혹은 찾아와 가지고 내 집에 초인종을 누른다고 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럴 때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떨기도 해요. 그뿐인가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우리는 무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떨기도 합니다. 간단한 질병 같은 경우는 그냥 약을 며칠 먹고 며칠 입원한다든지 그러면 낫겠지만, 그런 질병이 아니라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소위 말해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 암흑에 당신은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떨리겠어요. 그뿐인가요?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때론 불안해서 떨기도 하고, 취업시험을 준비하는 젊은이들이 때로는 떨기도 합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서 하나는 때로는 그게 이루어질까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게 잘 될까 못 될까 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떨기도 해요. 또한 아이가 어떤 것을 잘못해놓고서 하나는 부모에게 혹은 선생님께 야단 맞을까 봐 떨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 때문에 보통은 떨어요. 그럼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은 어땠는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어땠는가? 무엇 때문에 떨었는가? 자, 바울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보통 사람이 떠는 것 같고 떨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바울에게도 죽음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근데 죽음의 위협이 있었을 때 그 바울은 떨었을까? 아니에요. 사도행 21장 10절부터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3차에 걸친 선교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그들을 만류하는 자도 있어요. 왜 만류합니까? 예루살렘에 당신이 올라가면 당신 결박될 거라는 거예요. 당신이 갇힐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지 말아라 라고 만류해요. 그게 사도행 21장 10절부터 1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로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당신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분명히 당신 갇힙니다. 결박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난 올라가겠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대제사장 그들이 사람들 시켜가지고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사람들이 매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 하나도 깜짝하지 않는 것을 봐요. 이처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떨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돈 때문에 떠는데 바울은 돈 때문에 떨었을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돈 때문에 떨지 않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부한 대로 자족하고 만족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가지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해야 하면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떠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요. 그뿐인가요? 바울은 질병 앞에서도 무서워하거나 떨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에게 육체의 가시로 상징되는 질병이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간질이다, 어떤 분은 안질이다 라고 얘기도 해요. 근데 정확하게 무엇인가는 밝히질 않았습니다만 그에게도 분명히 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질병을 낫기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쳐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낫지 않고 질병을 몸에 간직하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응답하셨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게 지미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질병 치료를 위해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 그냥 몸에 질병 갖고 있는 게 나은 거야. 그게 복이야. 은혜야. 라고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몇십 년 예수 믿었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안 고쳐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낙심했을 수도 있어요. 불안하고 떨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것 가지고 떨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처럼 죽음의 위협도 있었고
돈 때문에 어려움도 또 받고 질병 때문에 또한 어려움도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떨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죽음이라든지 돈 때문이라든지 혹은 질병 때문에 또 그 이외에 어떤 감옥에 갇힌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는 무서워하고 떨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는 사도로서 선교 여행을 3번에 걸쳐서 하지 못했을 겁니다. 중간에 사도의 삶을 포기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살아오면서 당했던 그 고난을 고백한 게 있어요. 그 고백을 보면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하고도 그런 환난을 당하고도 끝까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지? 어떻게 떨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할 수 있었지? 라고 할 만큼 바울은 죽음 앞에서도 혹은 물질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떳떳하고 당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그가 당했던 고난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에요. 만약에 그가 감옥에 갇히는 걸 두려워했다든지 죽는 걸 두려워했다든지 그럼 이렇게 살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떠는 것과 바울이 두려움을 느끼고 떠는 것과는 다르지 않나요? 우리는 주로 겉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떨었어요. 무서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또한 심지어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앞에서 무서움을 느끼고 떨고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것 갖고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런 심히 떨었다고 말할까?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물질 앞에서도 질병 앞에서도 또한 어떤 매맞고 고통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당당했었던 바울인데 그는 왜 오늘 말씀에서 심히 떨었다고 말하고 있을까? 그 비결은 4절과 5절에 있어요. 무엇 때문에 떨었는지를 4절과 5절에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봉독했지만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왜 그가 떨었다는 거예요? 그가 전도하고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데 자기의 말이라든지 혹은 어떤 설득력을 가지고 남을 설득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가 일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성령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그는 떨었대요. 그것도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떨는 것과 바울이 떨은 것과는 좀 다르지 않나요? 우리가 주로 떠는 것은 겉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라든지 내 육체의 어떤 것 때문에 우리는 주로 떨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떠는 것은 그런 겉사람과 관계돼서 떠는 것은 절대로 아니었어요. 그는 무엇 때문에 떨었느냐 하면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또한 그가 일하는 하나님 일을 하는 그러한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 일하시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하는 일이나 우리가 하는 일이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바울이 했었던 일은 보통 이런 일들이죠. 그가 찬양하고 또한 기도하고 설교하고 말씀 연구하고 또한 전도하고 예배하고 이런 일들을 바울이 주로 했잖아요. 그가 많이 했었던 것은 어찌 보면 복음 전파지요. 전도한 것을 가장 많이 했겠죠. 우리가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예배합니다. 우리도 기도합니다. 우리도 말씀 듣습니다. 우리도 찬양합니다. 우리도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바울이 한 일이나 우리가 한 일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거기서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심히 떨었다겠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정 떨고 있는가요? 바울이 떨었다 간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더 떨어야 될 걸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가 바울보다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바울보다 대단한 존재라고 한다고 하면 바울이 떨었어도 우리는 안 떨어도 돼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여러분들 무시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만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왜요? 바울의 몇 가지를 좀 제가 얘기해 볼게요. 바울은 지식으로 말하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히브리어와 헬라의 모든 학문을 다 섭렵한 분입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학교라는 것을 가요. 좋은 학교,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취직도 잘 되고 그러니까 좋은 대학에 가요. 근데 바울이 살던 그 시절에는 그런 무슨 고등학교가 있고 대학교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또한 지식적으로 훌륭한 사람 밑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것이 그 당시에 학문을 연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아주 옛날에 서당이라든지 그래서 좋은 훈장 선생님 밑에 들어가서 훌륭하게 공부했던 것과 비슷하죠. 그 당시에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가말리엘에서 굉장히 그 당시에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격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도 상당한 경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누구든지 다 그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은 아무나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제자로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는데 이 바울이 바로 그분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고백을 해요. 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출신 배경도 대단히 좋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아멘. 왜 그가 자기의 신분을 얘기하면서 베냐민 지파를 언급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할까? 여기는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시대 이후에 나라가 둘로 갈라져요.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교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이후에 나라를 둘로 갈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집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남유다 2지파, 북이스라엘 10지파, 그래서 갈라져요. 그런데 역사를 보면 남유다는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남유다에 있어요. 왜요? 남유다는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두 번째 왕이 된 다음에 계속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이 되는 것이 남유다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자꾸 왕이 바뀌어요. 왕조가 바뀝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시냐면 예수님을 보내세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후손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왕족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그 조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왕족이야. 우리는 예수님이 나오신 족속이야. 지파야. 굉장히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 속했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집안 영토는 크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유다에 속해 있었잖아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니까. 그래서 그들은 베냐민 지파라고 하면 자기들 지파보다도 사실은 유다 지파가 대단히 훌륭한 지파니까 자기들도 유다 지파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들이 그래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매를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랑해서 자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선민이다. 이스라엘 12지파랑 똑같은 지파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출신이 우리는 남다르다. 베냐민 지파다. 우리는 히브리인지 히브리이다. 우리 지파를 통해서 왕이 계속 나왔고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다. 그런 자부심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던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권도 이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그뿐인가요? 신약 27권입니다. 신약의 성경이 27권인데 그 중에 13권을 기록했어요.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를 지금 정확하게 학자들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하신 분들도 있어요. 만약에 히브리서를 바울이 기록했다고 하면 신약 성경의 과반수 이상을 14권을 27권 중에 14권을 누가 기록하게 됐냐면 이 바울이 기록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배우기도 많이 배웠지요. 또한 출신도 히브리인지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사람,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얼마나 훌륭해요. 그리고 성경을 반절이나 기록할 만큼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육의 것 때문에 떨었다고 하지 않고 영의 것을 가지고 그가 일하는 현장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지 않을까 봐 떨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바울도 사실은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어디서 그걸 보게 되느냐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그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요 하나님 일을 해보려고 때가 있었어요. 그게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 한번 이걸 읽어보죠. 같이 읽어보죠. 바울이 아데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아멘. 지금 여기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해요. 그런데 어떻게 전하느냐 여기 보니까는요 변론하고 있어요. 또한 그 철학자들과 쟁론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어찌 보면 토론하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가말리엘 문해생으로서 히브리와 헬라의 모든 학문을 섭렵했었던 이 바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 이 철학자들을 꺾어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지를 않았어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지 변론이나
토론이 아닙니다. 바울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 결과가요, 신통치 않았어요. 사도행전 17장 34절에 보니까 거기 아덴 사람들이요, 예수를 몇 명 믿지 않는 거예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노시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아멘.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몇 사람 손에 꼽을 만큼의 몇 사람이, 아니 그의 지식을 가지고 그가 가말리엘 문해생으로서 많이 배웠던, 또한 히브리어와 헬라의 모든 문화를 섭렵하고 학문을 섭렵했었던 그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베냐민 지파로서 히브리인의 히브리이고 율법에 능통한 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을 가지고서는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신통치 않아요. 예수를 몇 명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내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학문을 가지고, 내 출신 배경을 가지고 전해봤자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보다 더 훌륭하다고 하면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이걸 갖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 일을 해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보다 우리가 못하다고 하면 우리는 어찌 보면 바울보다 더 떨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떠옵니까? 세상 일 때문에 겉사람을 위해서는 많이 떠는데 진정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떨었나요? 저도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저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야, 그러면 성도들한테만 그 얘기를 할 것이냐? 너는 어떠냐? 너는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떨었냐?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 도와주지 않을까 봐 떨었느냐? 그런 찔림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저도 참 그 찔림 속에서 나는 떨었습니다, 그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 자신도 참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한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 모두나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전에부터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알고만 있었지 진정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전한다든지 또한 전도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찬양한다든지 그런 일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성령님이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몸부림치지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어찌 보면 문제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참 주님 앞에 죄송스러워서, 주님 내가 다른 것은 못하겠지만 내가 그냥 토요일날 교회라도 나와서 자기라도 할게요. 자다가 그냥 깨면 기도라도 하고 또 기도하다 그냥 졸리면 자기라도 할게요. 그러면서 이제 어제부터 제가 이제 자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라도 나와서라도 자기라도 한다고 해서. 우리는 겉사람에 대해서는 많이 신경 쓰고 그것을 위해서는 많이 매달리고 우리는 살아요. 그런데 바울처럼 진정 속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지 않을까,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을까 봐 우리는 얼마나 애쓰고 살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고린도후서 7장 10절로 맺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근심도 두 가지래요. 세상적인 것 갖고 근심하는 게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대요. 근데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간대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대요. 겉사람을 위해서 아무리 근심해봤자 결국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을 이끌어 간대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있으면 우리를 어떻게 하게 한대요? 회개해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구원에 이르게 한대요. 저는 오늘 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세상 근심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저함들 절대로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영이 강건해지고 주님 앞에서 내가 부유한 자라고 하는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서 성령님 나타나시지 않을까 봐 떨었다겠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내가 더 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현장 속에 나타나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셔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흔적이 남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